2월 13일 금요일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30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이것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의 씨 뿌리는 비유 해석하는 내용이 하나 나오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 비유인 가라지 비유가 나오죠. 몇 가지 부분만 같이 좀 보고요.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18절부터 23절까지가 어제 본문의 해석에 관한 부분인데 네 부분으로 좀 나눠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18절과 19절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길가와 같은 사람,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죠. 듣기는 해요. 그런데 소화를 못 시키는 거죠. 길가에 뿌려지는데 길가에 뿌려진 씨가 땅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뭔가요? 길가는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못 들어가는 거죠. 말씀을 듣긴 하지만 그 말씀을 품지는 못해요. 그래서 말씀이 쉽게 사라지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게 어떤 사람인가?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 없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 있는 사람.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자리에 있지만 그냥 있기만 한 사람이에요. 이제 대충 누가 떠오르시죠? 네.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있지만 그냥 그 자리에만 있는 사람. 이게 그런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 돌밭에 뿌려진 씨앗에 관한 얘기죠. 20절, 21절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돌밭과 같은 사람은 뭐냐 하면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아들여요. 근데 중요한 건 시간이 지나면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그때 시간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는 사람이 되는 거죠. 즉 본문의 21절에 나오는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지는 자니까 좋은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잘 지키겠죠. 근데 나쁜 일이 생기면 갖고 있던 신앙 다 잃어버리는 거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시간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 또 상황이 나빠지면 상태가 같이 나빠지는 사람. 이 대부분의 경우가 여기에 속하는 것 같아요. 잠시 잠깐 은혜 충만했다가 주신 은혜를 잘 유지하지 못하고 이제 어려움들이 막 생기고 근심들이 막 생기고 걱정들이 막 생기면
그 주셨던 은혜 다 잃어버리고 믿음도 다 잃어버리는 상태가 되는 거.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되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세 번째 2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듣고 말씀을 받아들이고요. 시간을 좀 이깁니다. 그리고 상황의 어려움과 또 인생의 고난, 근심과 걱정과 염려의 시간을 잘 견뎌요. 그 시간을 이긴 사람인 거죠. 놀랍죠?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은 그 다음이에요. 이긴 다음에. 그 모든 시간을 이기고 난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다. 최종적인 믿음의 과정은 잘 견뎠는데 결정적으로 그 마지막 믿음의 결과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 믿음의 결과로 잘 된 것도 있고 믿음의 결과로 잘 안 된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순종해서 믿고 잘 갔는데 어려워진 것도 있을 거고 순종해서 믿고 잘 가서 좋은 것도 있을 거고 이 결과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떻게 됐냐면 믿음에서 넘어진 사람이 되는 거죠. 잘 안 됐을 때는 이런 거죠. 순종하고 내가 믿음을 지켰는데 이게 뭐야? 이제는 더 안 할 거야. 할 필요가 없어. 괜히 했어.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겠죠. 또 여기 재물의 유혹에라고 되어 있는 건 어떤 걸까요? 순종하고 믿음으로 자신의 인생의 시간을 잘 견뎌서 결과가 너무 좋았어요. 이 사람은 뭐예요? 이 결과 때문에 이젠 하나님의 필요 없어진 사람. 즉 재물이 많아지면 많아진 재물 때문에 하나님의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거. 자리에 올라갔으면 그 올라간 자리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어지는 거. 힘을 얻었으면 자신이 얻은 힘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어지는 사람이 되는 거. 이게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이죠. 우린 다 염려가 없는 삶을 원해요. 그리고 재물이 많은 삶을 원하죠. 그런데 있는 염려는 뭘 알게 해줍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알게 해주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다 포기하는 거예요. 염려 때문에. 재물 좋은 거잖아요. 이제 넉넉하게 곳간에서 인심도 내고 내가 좋은 일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주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도 있고. 근데 그 재물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어지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어지는 사람은 얼마나 많아요. 이게 대부분 다 그런 거죠. 꼭 이런 것만 아니라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건강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붙들었다가 건강해진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사람 되게 많죠. 기도 제목도 마찬가지. 그 기도 제목을 이룬 다음에 더 이상 기도와 가까워지지 않고 멀어지는 사람 되게 많죠. 그러니까 이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던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이게 우리가 아닌지 생각해 봐야죠. 2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건 뭘까요? 길가와 같지 않은 거, 돌밭과 같지 않은 거, 그리고 가시떨기와 같지 않은 것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앞에 세 가지 나오는 거를 다 얘기하는 거다 보면 될 것 같아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걸 마음에 새겨 넣는 사람이 되는 거. 그 마음에 새겨 놓은 말씀을 가지고 시간을 이기고 주신 은혜를 유지하는 사람이 되는 거. 그래서 어려움을 만날 때 오히려 그 말씀과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걸 잘 견디고 극복해내는 사람이 되는 거. 가시떨기에 뿌려지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건 그걸 극복한 이후에 우리에게 나온 두
두 가지 결과가 있잖아요. 하나는 염려이고 하나는 좋은 거고. 이것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어지는 자만과 교만에 빠지지 않는 거. 요 상태가 되는 게 뭐냐면 좋은 땅에 뿌려진 사람이겠죠. 중요한 건 이게 다 사람 마음이라는 거죠.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좀 중요한 게 있어요. 처음부터 좋은 땅이 있을까요? 없죠.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요? 길가가 돌밭 되고 돌밭이 가시떨기 되고 가시떨기가 좋은 땅 되는 거죠. 뭘 통해서요? 기경함으로.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좋은 땅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땅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기경해야죠. 누가 기경합니까? 땅이 스스로 기경합니까? 아니죠. 우리가 스스로 우리 마음을 기경해요? 아니요. 농부이신 하나님이 기경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셔야 우리가 좋은 땅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죠. 지금 길가라고 실망할 필요도 없고, 지금 돌밭이라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지금 가시떨기라고 우쭐할 필요도 없어요. 좋은 땅이라고 나는 다 되었어, 이제는 더 할 게 없어 라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농부가 손대지 않으면 다시 뭐가 됩니까? 황폐한 땅으로 바뀝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경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자, 24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사람들은 씨만 뿌렸는데 어느 순간 가라지가 같이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자, 가라지를 발견했을 때 이렇게 종들이 와서 얘기해요. 27절 시작.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우리는 분명히 좋은 씨만 뿌렸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죠. 처음엔 다 좋은 생각을 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언제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졌는지 우리도 잘 몰라요. 예. 자, 2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원수가 그랬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곳에도 뭐가요? 원수는 역사합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원수가 역사하지 않는 세상은 없어요. 네. 원수는 우리 생각해 보세요. 충만하게 예배를 드릴 때에도 우리 자꾸 다른 생각 하잖아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늘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걸 어떻게 다루느냐죠. 이걸 뽑기를 원하십니까? 종들이 이렇게 물었죠. 그랬더니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절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느라. 그냥 두래요. 그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다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진짜 맞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결론을 이렇게 얘기해요. 30절 같이 볼까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걷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니라. 추수 때까지 그냥 두래요. 추수 때까지 그냥 두면 곡식이 크게 자랄까요? 가라지가 크게 자랄까요? 가라지가 크게 자랍니다. 이게 논리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알아요. 밭일도 마찬가지죠. 가라지가 곡식보다 항상 훨씬 더 강력해요. 더 잘 자라고 더 큽니다. 그런데 그냥 두라는 거예요. 왜요? 추수 때에 갈라지니까. 지금 미리 뽑아내서 곡식을 다치게 하지 마라. 괜찮다. 끝까지 가서 추수할 날 타작하면
어떤 게 곡식이고 어떤 게 가라지인지 다 알게 된다. 곡식은 모아서 창고에 들이고 가라지는 모아서 다 태우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달라져. 지금 하지 않아도 돼. 라고 하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주인이 뭐예요? 그때그때 해결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다리려고 하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이 주인의 마음이 없어요. 우리는 악인과 의인의 삶을 보면서 의인의 고통과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왜 저런 가라지들을 그냥 두냐고 하나님께 계속 얘기합니다. 주님 뽑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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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하나님은 그냥 두라는 거예요. 그거 뽑다가 너희들 같이 다친다는 거죠. 그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끝까지 기다립니다. 끝까지 기다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럼 중요한 건 끝까지 기다리는 동안 곡식들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주인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어. 그 마음을 갖겠죠. 근데 아니에요. 주인은 진짜 곡식들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가라지를 두라는 거죠.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신앙의 저점을 찍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이 기다리시는 시간만큼 우리도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내가 알고자 하지 않아도 주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죠. 이 본문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므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가라지 비유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뭔가? 우리는 끝까지 못 기다리죠. 그래서 주인은 끝까지 기다립니다. 이게 너무 놀라워요.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기다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은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 진짜 우리를 위한 것인가? 중간에 가라지 뽑으려고 낫대는 게 우리를 위한 건가?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냥 우리가 우리 마음을 시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 두 번째, 열매를 보고 곡식인지 가라지인지 판단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우리가 곡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진짜 우리가 곡식일까요? 혹시 우리가 가라지면 어떡해요? 곡식인 것처럼 가장하는 게 가라지잖아요. 진짜인 것처럼 보이는 가짜가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인인 것처럼 보이는 종교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진짜라고 자신할 수 있으신가요? 한번 생각해 볼 일이에요. 세 번째, 우리는 다 현재를 봐요. 현재의 곡식과 현재의 가라지. 주인은 뭘 봅니까? 현재의 곡식과 가라지가 아니라 미래의 곡식과 미래의 가라지를 보죠. 보는 관점이 달라요. 우리는 현재 빨리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한데 하나님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게 하나님께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 함께 두는 것을 우린 손해라고 생각하죠. 근데 주인은 함께 두는 게 결코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같이 있어도 괜찮아. 곡식이 안 다치는 게 중요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가라지 다 뽑아야 곡식이 좋은 열매 맺을 거 아니냐. 주인은 좋은 열매, 많은 열매 원하지 않아요. 곡식만 안 다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주인을 위한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생각이 주인의 생각이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더 좋은 열매에 관심 있는 주인이라면 가라지 다 뽑겠죠. 근데 이 주인은 더 좋은 열매에 관심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뭐에 관심이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더 좋은 일에 관심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 일을 하는 우리에게 관심이 있을까요? 후자잖아요. 우리는 생각을 좀 달리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본문 속의 주인은 가라지는 가라지의 결론을, 곡식은 곡식의 결론을 서로 다르게 대하거든요. 네.
곡식은 가라지 때문에 불편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주시는 결론이 있어요. 불태워지는 거죠. 내가 먼저 그 일을 하려고 안 해도 됩니다. 우리는 그냥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면 돼요. 가라지가 있든지 없든지. 우리가 곡식이라면 그냥 곡식으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주님을 곳간에 들이시게 되겠죠. 이 본문이 주는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가장 큰 핵심 메시지는 주인이신 주님이 보는 것과 종이 보는 게 다르다. 곡식인 우리가 주인을 향해 갖고 있는 생각과 주인이 곡식을 향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르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조금씩 수정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가 그런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광고 드릴 게 있습니다. 이제 주일 지나면 이제 설 명절이 시작되잖아요. 월, 화, 수 이렇게 설 명절인데 설 명절 기간에는 저희가 잠깐 쉽니다. 설 명절 끝나고 저희는 말씀 묵상 목요일부터 다시 시작할 거니까요. 설 명절 가족들하고 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새해 건강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이 충만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